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장 1편 1절에서 6절까지 6편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타겟으로 내려놓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몸에는 20cm가 넘는 점이 여기저기 생기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희귀병인데 그 병은 악성 종양이 될 수가 있어서 그 하음이라는 아이는 피부 이식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돌이 지나면서부터 피부 이식 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약 8차례나 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아가면서 피부 이식을 받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그 수술 자국을 보면서 너무나도 징그럽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음이는 차분하게 친구들에게 자신이 수술을 받은 자국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그 하음의 마음에 어린 마음이 아팠는지 어느 날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러한 점을 가지고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점을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음이는 시간이 흘러 하음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입학한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신나는 목소리로 하음이가 엄마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점을 주셨는지 내가 알게 됐어. 나에게 이 점을 준 이유는 다른 친구들에게 더 인기 있게 해주려고 나에게 주신 거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소매를 거둔 그 하음에게 친구들이 하나 둘씩 와서 물어보았고 이에 하음이는 자신이 가진 이 고통, 이 어려움들, 그 부분들을 즐겁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 하음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아픔들, 이 수치심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장점화시키며 그것을 품어 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설교나 내용을 통하여서 복음 내용을 통하여서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라고 너무나 잘 아시죠? 불의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에 불이 나서 그 차에 갇혀 있었던 이지선 자매는 몸의 절반 이상 3도 화상의 큰 화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분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아가고 현재로서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사회봉사자로서 그리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자로 사시는 분입니다. 하음이는 바로 이 이지선 자매의 조카입니다.
이지선 그 자매 화상으로부터 매일 이식 수술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하음이 역시 선천적인 어떤 피부 점으로 인해서 피부의 이식 수술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죠. 이 이지선 교수는 본인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조카인 그 하음이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음이는 흉터를 가리거나 숨기지 않는다. 자신의 어떤 상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처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다, 좋았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음이에게는 그러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음이는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에서 다시금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참고로 이름에서 하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 하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음이가 누리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편 1편에서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겠죠. 복 있는 자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의 시작과 우리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서의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1편의 복과 산상수훈에서의 8복, 이 시작은 동일한 주제 하나가 시작되는데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시편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8복으로 복 있는 자를 온전하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 이 시인의 복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과 내용을 나타나는 부분이 보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행동이 아닌 수동적인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냥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의외인 행동을 하고 행동을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 그 2절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될 행위와 모습들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원어로 보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유래를 보면은 제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제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무엇을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전쟁에서 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제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버린이라고 하는 그 무기 때문에 러시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의 탱크가
이 저버리라는 무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전쟁이 속전속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버린이라고 한 그 무기가 쓴 것에 타겟이 얻은 것이냐? 그 무기는 러시아의 탱크만을 조준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 저버린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탱크가 맞고는 파괴가 되어서 그 전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계속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며 패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와 같은 어떤 맥락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뜻은 어떤 것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토라는 던지는 것이고 그것의 타겟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이 율법의 타겟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온전한 타겟이 될 때 우리는 하음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의 그 묵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차분히 하나님의 영상에 잡히는 그런 정도의 단어로 표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원어로 다시 한번 보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에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그르렁거리면서 어떤 쾌감을 갖는 그런 먹이를 삼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질 때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을 원어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자신의 타겟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꽂혔을 때 그 마음이 사자들이 먹이를 즐기듯이 황홀한 가운데 소리를 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키는 그런 행위다 라고 원어의 뜻을 빗대어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로 그칠 것이 아닌,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말씀 속에 온전하게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가 뒤따라서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부분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이 시편에서, 이 시에서 항상 어떠한 이미지와 표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간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 그 부분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타겟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방 맞았을 때 우리는 그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되씹고 또 되씹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귀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만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타깃이 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시냇가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시냇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것입니다. 기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반복되는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귀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바로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하음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은혜이고 축복의 삶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 그 상처의 어려운 부분에서 다시금 꽃이 되게 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말씀을 받고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타겟이 될 때 우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 타겟이 되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음이도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이냐. 하음이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온전하게 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 그 상황 가운데 시냇가로 만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편에서도 복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것처럼 또 아울러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은 라오디가에서 교회에서 주님에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최고의 축복, 주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에 잘 묘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그런 삶의 평화와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그런 삶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냇가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이라는 그런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이 믿음의 장, 이 귀한 축복의 첫 걸음은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타겟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의 타겟이 될 때 광야는 매일 시냇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사시사철 넘쳐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말씀의 타겟이 되었던 너무나도 대표적인 삶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시편 119편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말씀을 얼마나 즐겼으면 그 176편의 기가 막힌 시를 지었을 수 있는지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176절의 그런 긴 절들을 원어로 보면 매 문단에 8절로 해서 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가 있는데 그 22개의 매 첫 소절은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해서 이 22개의 절을 시로 지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8절은 A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절은 문단의 그 시작은 B로 시작해서
그 8절의 구절이 22개, 그래서 176절이라는 그런 긴 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런 비로 시작하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을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에 타깃이 되어서 정말 10년간 사울에 쫓겨다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리어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에 주야로 온전하게 묵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그 근거를 온전하게 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고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2023년 한 해간에는 시냇가에 심은 귀한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